오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한 분석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고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원래 망해서도 안 되고 망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전성기에서 망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망성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망한다는 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업 한번 망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안 한번 망해보세요. 그야말로 처절합니다.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죽기 살기죠. 그러니까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그 분석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외세 침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리적으로 주위에 강대국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뭐 군사력의 열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거 다 알고 이스라엘을 거기다가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영적인 데 있는 것이죠. 영적인 데 있는 게 뭐냐고 하니까 너희들이 왜 그 지역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그거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마술에서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낸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다 딱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뽑아내지 못해요. 나는 사람들이 뽑아내던데 못 뽑아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못 산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절대로 뽑아내지 못해요. 뽑힌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고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뽑아내버려 뿌리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른 소리가 뭐냐? 다른 소리가 우상입니다. 우상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못 살거든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존재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태생적으로 달라요. 다른 나라들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무력으로 아니면 그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고성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인도해 냈다고 하는 게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인도해 냈다. 도망 나온 게 아닙니다. 무섬이 도망치듯이 도망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큰 팔로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자기 재산 챙기고 퇴직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온 목적도 너무 아름다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왜 줬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애굽 왕은 신이잖아요. 딱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쳐서 완전한 항복을 받았어요. 항복했다가 다시 번복하면 또 쳐버립니다. 항복했다 또 번복하면 또 쳐버려요. 10번을 쳐버렸어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200만 명의 노예를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유를 얻은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 만적의 난 실패했잖아요. 스파르타쿠스의 난, 로마에서의 난, 그 굉장히 큰 난인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안 돼요. 절대로 윗대가리라도 하고 손 잡아야 되는 것이지 밑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히브리 백성들만 노예에서 구출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힘으로 해방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등지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위기에 빠집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하나도 안 돼.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른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못 살고 돈 없고 이거 뭐 군사력 떨어지고 땅 떨어지고 하나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잊으면 전부 다 바로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과 죄의 종로로 돼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것은 100% 예수의 공로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생존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생존권을 예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하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뭐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위기가 와요. 그 관계가 끊어져요. 그때부터 공고해지기 시작해요. 상해요. 능력은 안 오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불안해지고 갑자기 실존적인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안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뭐 선자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뭐 일정 기간 참지만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삶의 원리를 따른 것이 너희들이 망한 이유다 하는 것을 오늘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현실에서 실제적인 것을 줄 것처럼 그들은 확신하고 갔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문명들, 그 농업 기술들, 그 가나안 땅 최고의 정말 좋은 땅 아니겠어요? 그 지식들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뭐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썩혀놓기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제쳐놓고, 하나님, 잠시 제가 힘을 쓸 테니까 좀 뒷짐지고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무지하다는 거, 모른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 힘으로 못 산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또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계속 예수 믿는 것 같은 그 작업을 계속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주위에 좋은 것들이 많죠. 내 안에도 좋은 것들이 많죠. 그걸 계속 깨뜨려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늘 위기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가 막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불안하고 망할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망할 구찌예요. 그래서 우상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세상 걸 갖춰야 될 걸 막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그냥 뭐 주어집니까? 막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야 갖춰지죠. 여러분 돈 버는 거 안 쉬워요.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돈이 벌리는 것이지, 돈아 와라 하는 데서 와줍니까? 아이고, 피 같은 돈이 왜 와줘요? 안 되는 얘기예요. 지위가 그냥 옵니까? 명예가 그냥 옵니까? 안 온다니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권을 주면은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일 뒤로 가 있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결국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의 규례,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간 거 아니냐?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 그게 뭐예요? 신앙도 좋지만 세상도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그 넓은 길을 너희들도 결국에는 따르게 되었고, 출세의 번영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속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고난의 길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망하는 길 같고 낮아져야 되고 내가 잊혀지는 걸 같아요. 그래서 아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이 고난 자꾸 얘기하냐고 어떤 사람 얘기하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뭐 특별히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말씀만 순종해서 가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 다 버려야 되고 내 걸 의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게 어려움 아니겠어요? 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연단하는구나.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능력의 종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단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넓은 길로, 출세의 길로 열심히 갔지만은
얼마든지 요셉처럼 추월할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지만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급 엘리베이터가 있다. 요셉은 막 특급 엘리베이터 있었잖아요. 감옥 저 밑창에서 최고의 그냥 123층 롯데월드 그냥 바로 수직으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다 사람 양상은 다르거든요. 그게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믿음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내려갈 거예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이 삶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단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말씀 없이 넓은 길을 가게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본전은 칩니다. 본전.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궤도에 이탈해가지고. 여러분 기차가 궤도에 이탈하면 어디 가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붙드는 것만이 복되고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참된 만족을 주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지 않는다. 그럼 많은 생명적인 어떤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진 것은 우리 영혼을 썩게 한다. 이런 수많은 믿음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깜빡해가지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니까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불의를 점점 과감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좀 굉장히 좀 서툴고 좀 낯설고 어렵거든요. 몇 번 해보니까 괜찮아. 여러 번 하게 되면 악을 행하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아무리 익숙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금도가 있거든요. 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관계를 결정적으로 깨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악은 좀 봐줄 수가 있어요. 뭐 좀 욕한 거 이런 거 좀 뭐 저기 뭐야 좀 뭐 남 뭐 때린 거 이런 것들은 좀 봐줄 수가 있어요. 수정이 되고 정상 참작이 가능한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간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하와에게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른 건 다 해도 창답이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는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대용물로 하나님을 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처음에 안 되니까 막 주위에 있는 좋은 것들 전부 다 산당을 다 만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섬긴다 이래놓고 전부 다 속으로 우상 다 섬긴 거예요. 여기에.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이래놓고는 속으로는 전부 다 우상을 섬겼어요. 몰래 하나님 앞에 간음짓을 했죠. 해보니까 괜찮아. 재밌어. 기분이 좋아. 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떠내려가요. 갈 때까지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배신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존재하게 했던 출애굽에서 능력으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하는 자리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관계가 깨지면은 문제는 뭐냐? 삶의 기준이 없어지게 돼요. 기준이 있어야 뭐 줄을 서지 않겠어요. 질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삶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왜 왔다 갔다 해요? 우왕좌왕해요.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삽시간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한 몇 주만 예배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도 알아요. 이러다 망하는구나.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지금. 너무 떠내려갔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자신이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 본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아침에는 이 말했다고 저녁에는 저 말하고 그 다음날에 이 말하고 그때는 막 너무 은혜스럽게 얘기했다가 막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뭐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어요. 인간이 왜 저러나. 근데 왜 저러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이에요.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를 믿어요? 내도 내를 못 믿는데 왜 당신을 믿어?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죽어라 믿어야 돼요. 나도 안 믿거든요. 내가 어떻게 나올지 알게 뭐예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내 판단이 막 절대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왜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게 다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알고 있는 세계관 가지고 좁은 틀에서 옳은 것이지 하나님의 틀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냐? 나도 힘들어. 주위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 고집이 되니까 나도 힘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자꾸 우상을 깨야 되잖아요. 우상을 자꾸 깨뜨려야 돼요. 내 생각도 깨뜨리고 내 판단도 깨뜨리고 내 기준도 깨뜨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내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 중요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요 자기 판단이 너무 옳아. 사람들한테 말할 때 막 분명히 팍팍 이야기해요. 왜냐면 나는 절대적으로 오르니까.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해보면요 우습습니다. 부끄러워. 사정이 다르고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다 다르고. 아니에요. 사람 판단 틀려요. 내 판단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입이 다물어져요. 입이 다물어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인도할까?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까? 그래서 삶의 여유가 딱 생기는 겁니다.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정답을 주지는 않아요. 나중에요 확신 갖고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괜히 말했다. 그래서 말을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굉장히 물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물어오면 미리 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닫지도 못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있어요. 특히 내 삶의 중요한 부분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장은 집안을 통제하고 싶고, 지도자는 자기에 있는 그 조직을 통제하고 싶은, 목사는 교회를 통제하고 싶고,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왜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 욕망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그렇게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네. 이 교회 내 뜻대로 안 되네. 이 가정 내 뜻대로 안 되네. 내가 있는 그 사회가 내 뜻대로 안 되네.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 뜻대로 끝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 깨져요. 하나님만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위대하죠? 이 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내 눈 밖에서 막 이루어지면 막, 뭐가 막 그냥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못 지킵니다. 지킬 생각 하지 마세요. 인생 낭비예요. 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세요. 모르는 부분은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고 깨었더니만 그 시편 3편을 보면 막 적군들이 막 몰아치는데 막 자고 났더니만 없어져 버렸어요. 패내기 자버렸어. 우리 잠자겠어요? 자고 났더니 믿음으로 자버렸더니만 막 적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막 밤새 싹 없애버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절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길이 없는데 길이 생깁니다. 해보면 막힐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한 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하고 싶은 하는 것들을 막 하게 합니다. 너는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잠재 능력이 많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막 해라. 그러니까 우상을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탐욕이라고 하죠. 탐욕 곧 우상 숭배니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속에 있는 탐욕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야 내. 우상이는 내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람들은 계속 죽으려 하거든요. 그래 존재의미가 생기니까. 내가 존재의미가 생기면 하나님이 존재의미가 생겨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야지. 다른 영혼이 막 회복돼야지. 그게 우상이라는 우상.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려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충분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결과까지 맡기세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그 자체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 긴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어서 계속 말씀으로 찾아와서 권면하고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견자가 선지자는 뭐 같은 말이에요. 견자는 볼자고 선지자는 이제 알지자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말씀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을 닫아가지고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로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정하여 이르기를 아무나 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가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산쪽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 선견자 딱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의 출처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정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가한 메시지가 모호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사람이 왜 모호하냐면 이 말했다 저 말하니까 모호한 것입니다. 지정해서 부른 딱 종은 그 태도와 행동과 삶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 뜻은 똑같으니까. 고집센 사람도 똑같은 말 하거든요.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고 진짜고 그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현실을 창조하고 성취된다는 것을 확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존재인 하는 것을 아셨죠.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인격에 부딪히게 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반드시 망하고 죽는다. 그 경고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경계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이런 게 아니고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는데 안 들으면 죽는다. 왜 근데 왜 안 듣느냐? 경계를 했는데 왜 안 듣느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망할 것 뻔한데 왜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자녀들이 저렇게 살면 분명히 망하는데 인생 종치는데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안 들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른다. 내가 진짜 무능하다. 대책이 없다. 그때 이제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몰라요. 나도 무능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가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럼 안 들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들립니다 하면 돼요. 못 깨달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하면 돼요. 모른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해요. 다른 것을 듣습니다. 그게 자기 귀에 쫄깃한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들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자꾸 찾아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믿을만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가 있어요. 욕망의 소리. 세상에서는 탐욕의 소리. 그런 소리가 굉장히 쏠깃해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판단과 생각과 경험의 소리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내 결정이 옳고 이것이 인생에 유리하고 행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왜 인정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냐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어요. 계속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듣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다가 온갖 평지풍파 다 만나고 두들겨 맞고 그때 이제 항복한 사람들. 아,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긴 똑똑한가 봐. 내가 별수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네.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안 되네. 이거 모르겠다.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내 인생을 그냥 이끌어 가세요. 그런 사람은 들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들어요. 하나에 뭐 1, 2년 쏘가봤어요. 수천 년 쏘가봤어요, 이게.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딱 멈춰져요. 그 말이 딱 없어져요. 말이 많으면 일단 안 돼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 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기적이 딱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목이 딱 곧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았다고 하는 건 기부스를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과 생각을 끝까지 꺾지 않고 고수했다는 겁니다. 그게 곧은 거예요. 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다 듣고 엉뚱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으면 알거든요. 이게 맞다. 내 믿으면서 못하는데 맞다는 게 알거든요. 왜 진리니까 확신이 오잖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뱉어가면 2배로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면 사람이 굉장히 악해져요. 그러면서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버리고 되어 있는데 구원은 이제 무조건적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리고 과거에 한 번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미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를 지켜주겠다. 조건이잖아, 조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우리들과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 언약의 약속에 당신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축복을 안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반칙한 겁니다.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은 축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주가 와요. 언약 저주가 있잖아요. 언약 저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게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은 지속적으로 가중적으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굉장히 말이 꼬여가지고 어려운데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허무한 것을 쫓았냐 하니까 허망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줄 것 같고 그래서 의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은 욕망의 형상화예요. 그건 인간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럴지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합니다. 헛되고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결국 영혼을 망조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출세가 왜 허무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후회가 없고 정말 실속이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쏙빈 것일수록 겉이 화려하거든요. 그럴듯해요. 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다 된 거예요. 순종 그 다음은 순종은 한참 뒤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안 들려요. 문제는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의미를 만들어내고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비전을 이루고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말씀을 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은 우상 섬기 영혼을 바치게 하잖아요. 우리는 바치는 게 따라서 닮아가거든요.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답이 없어요. 우상은 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더 센 우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 백성들인데 아이들이 암몬의 밀곰처럼 불 가운데 애들을 지나가게 하면 막 소리를 지르면 거기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마귀 소리잖아요. 그게. 그리고 지옥행입니다. 스스로 팔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스스로 선택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팔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 상황이 힘들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의 길도 있어요. 그 배교의 길을 네가 선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으로 함께 하시죠. 망했다면은 네가 욕심 때문이고 우상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도 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는 이유는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받으면요, 절대로 목이 곧지 않아요. 목이 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겸손히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길목에 딱 있으니까. 내 이 자리에 화려하지는 않아요. 내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줄 알고 내 이 자리에 떠나면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 자리를 내가 움직여요? 나는 길목을 딱 잡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심어놓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좀 화려한 이방 나라들을 비교하다가 그냥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바로 망했잖아요.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줄 알고 절대로 쉽게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안 움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내지 않는 이상은 안 움직입니다. 내가 알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영원히 축복받는 견고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